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 당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기름때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대는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은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한 장소인데요. 제가 지난번 한국 방문해서 제가 10몇 년 만에 한국을 나가게 된 것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옥상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요. 제가 저 집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40년, 그리고 내년에 저 집을 허문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집이 오래돼서 허물고 저곳에 이제 새로운 집을 짓는다고 해서 아마 이제 제가 언젠가 또 한국에 방문하면 이제 저런 집은 이제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집 옥상에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사진 몇 장 찍고, 왜냐면 제가 저기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곳에서 살면서 저기 텐트도 치고 여름에 지내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뒤편에 보이는 저 중학교가 여중학교입니다. 여자 중학교. 그래서 둘러보니까요 그대로 있는 건물도 있고 또 새롭게 막 바뀐 건물도 있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추억에 휩싸였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오른쪽에 보면 이 절구가 하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절구가 예전에 저희 할머님이 쓰셨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저기 이제 갖다 놓고 저런 뭐 빗자루 다 우리 예전에 부모님이 쓰셨던 손때 묻은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 절구를 보면서 또 돌아가신 할머님 생각이 나서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찍어서 간직하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시절, 어린 시절 그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리하였습니다. 이제 허물어져가는 낡은 집이지만 저에게는 참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한국, 특별히 고향 하면 태어난 것도 뭐 태어난 곳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집, 또 저 옥상, 이런 것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고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고향 이야기를 해보고 고향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고향이라는 것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고향이 그 당사자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 풍경이지만 그 해당되는 분들은 거기에서 어린 시절 자라고 그곳에 추억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향이 그분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향 막연한 공간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리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고를 쳤죠.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형인데 잡히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도망을 칩니다. 얼만큼 도망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집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최대한 하루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아마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요, 해는 지고 힘은 빠지고 졸립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지쳐서 쓰러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야곱은 한 번도 집을 떠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면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면 그 집에만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멀리 좀 도망을 쳤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 집에서 떨어져 있어 이제 밤이 되고 혼자 되고 두렵고, 그리고 집 떠나니까 또 늘 집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서글프고 두렵고 암담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야곱을 다시 세워주시는 이 체험을 야곱이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거기에다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집이 이삭, 할아버지, 아브람 거기에만 하나님의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와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허벌판 광야였습니다. 이름을 몰랐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그 하나님을 그 장소에서 특별하게 만남으로 이 장소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베델로 명하게 되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아주 특별한 장소, 하나님을 체험한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나 갈 수 없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정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평소에는 데이케어 장소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데이케어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이것은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장소가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이곳을 아마 지나다니신 분들도 162가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별 의미가 없는 장소였지만, 특별히 지하 공간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이곳에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이 건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장소, 건물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소와 건물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때, 야곱처럼 조금 전에는 별 의미가 없었던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소가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장소, 이 건물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말씀은요, 성막을 이런 식으로 지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성막 전체 가운데 제일 핵심이 되는 지성소 그 부분, 특별히 법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성막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오늘과 다음 주 저희 새롭게 이사간 그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2번 전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전체 외형, 전체 어떤 구조, 교회 구조, 이 당시 말하던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성막 전체 외벽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참 낯서는 그런 표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9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따라오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어디를 몇 규빗, 규빗은 1규빗은 50cm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가로 세로 몇 미터로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바꾸면 뭐 50규빗 하면 25m고요. 100규빗 하면 50m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규모가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 세로 가로 50m, 세로 이렇게 해서 25m, 이 정도 크기입니다. 평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지성소 크기가 몇 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6평. 6평입니다. 지성소 평수가 6평이고 지성소가 성소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성소는 지성소의 크기의 2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크기가 18평이고요. 12평, 6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전체의 크기는 대략 400평 정도가 됩니다. 제가 그림을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25m, 50m,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이게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성막 밖에 이 세마포로, 이 하얀색 세마포로 되어 있고요. 거기 기둥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기둥의 모두 개수가 좌우 20개, 10개 이렇게 해서 모두 60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개의 기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기둥을 세울 때 재료는 녹과 은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세마포로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동쪽에 문을 만드는데 문은 한 10m 정도 큽니다. 저 성막의 규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 문에 문턱이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크고, 그리고 단지 문은 하나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저 성막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저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 복판에 저렇게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오면 저 성막이 보입니다. 동서남북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지파 3개 지파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동합니다.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요. 이동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저 성막이 움직여 가고요. 저 성막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고요. 간단하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막의 구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울타리가 이
기둥이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모두 6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세마포로 이렇게 둘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기둥은 은과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으로 노스로 만들어라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과 노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스는 심판이고요, 은은 구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울타리를 치워놓고요, 거기다 녹과 은으로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이 울타리 밖에는 심판이고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이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저 기둥을 만들 때 놋과 은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문은 크게 문턱 없이, 그리고 오직 하나.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 무엇이 상징되어 있습니까? 문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이렇게 치다가 양을 불러들일 때 양 우리가 문 하나 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목동은 그 문에 기대고 거기서 잡니다. 밤에.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양이 오면 목자가 그 안에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양 아닌 다른 이리가 오면 막기 위해서 목동은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잡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그 역할을 합니다. 문 하나 넓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쪽으로 난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저기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번제단이 무슨 뜻입니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때들이 묻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 성소,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물두멍이 저렇게 성소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고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요, 저기 보면 분향단, 등대, 진설병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는데요,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등대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분향단, 향기가 올라갑니다. 이거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 너머 무엇이 있습니까? 휘장 너머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구조를 딱 보시면 오른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저 앞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분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구조는요, 제일 포인트가 무엇이냐? 기도.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기도, 분향단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성자, 성령, 성부, 삼위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성막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요, 사람들이 만든 구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막을 짤 것인가, 사람들의 지혜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어떤 호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줘서 이렇게 사이즈까지, 위치까지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준 대로 만든 성막의 구조입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서도요, 사실 이 성막의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순서들이 다 이 성막이 만들어진 구조에 따라서 예배 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까지도 이 성막에서 의미를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막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 제일 중요합니다.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막 밖에 있으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절대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 문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막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적셔집니다. 옛사람을 나는 이 번제단에 태워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에 부족한 나의 죄들을 그 앞에서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성소에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떡상입니다. 떡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떡도 필요하고 육신의 떡,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하루를 살아가는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 간구하도록, 그것이 바로 이 진설병상, 떡상의 역할입니다. 맞은편에 등대가 켜져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비춰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 필요한 거 해주세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을 경험하는 자리,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 그 안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성자, 성령, 성부 그 앞에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특별히 어떻게 이 지성소 안으로,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거든요.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지성소 안입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성막은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막, 이제 가나안에 가서 이제 이것을 본받아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통탄을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만나러 오지만 너희들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고. 번제단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 안에 들어오지만 그 마당에서만
돌아다니다가 다시 간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통탄을 합니다. 허국자는 저 성전 안까지, 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우리 CBO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 이 성막 마당, 그리고 성소, 더 나아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 교회가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내가 내 남편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퀴즈가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와서 두 사람 처음 만났던 장소, 처음 뽀뽀했던 그 장소 맞히는데요, 여자들은 잘 맞춥니다. 그 장소를 잘 알아요. 근데 남자들은 왜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아갖고 괜히 섣불리 대답했다가 또 이상하게 또 이상한 분이 이상해질까봐 그런지. 근데 남자들이 그런 게 좀 둔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그 장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장소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소.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어떤 수련회였던데요, 그 장소가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항상 그 장소가 추억이 되어서 힘들 때마다 그 장소를 생각하면, 맞아, 내가 그때 하나님 뜨겁게 만나지. 내가 그때 참 제가 이게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펑펑 울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매달려 찬양하고 그 장소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요, 단순한 건물, 별 의미 없는 건물로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 의미가 없는 건물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건물이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특별한 장소가 될 때 그 교회는, 그 장소는 이제 건물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제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한 장소입니다. 부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이곳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여러 번 거쳐가고 있지만요, 사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디 바라는 것은 이제 새로 옮겨가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장소로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을 품어 봅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는 예배당 건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 건물을 구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이곳과 저곳을 비교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곳은 또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가 좀 탁하고, 그래서 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주차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곳이 1층과 지하하고 좀 공간이 그래도 넓고 해서 교회 짐도 이렇게 쉽게 놔둘 수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또 새로 옮겨가는 그 곳에
장점도 있고요. 또 단점도 있습니다. 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여기보다는 참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참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이 건물 중요합니다. 이 건물이 정말 나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왔는데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것이 제일 저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주일날 하루 딱 쉬는 시간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환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데 우리 당회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1번 뭐 중요한 포인트지만요. 정말 교회 건물에서 중요한 것,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하나님 새로 옮겨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당, 새로운 건물 되게 해 주세요.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준비하시고요. 저희들 다음 주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배당 건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